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가야 할 목적입니다. 다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학교를 마친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죠. 회사를 마친 직장인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행을 하며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마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의 인생도 생을 마감하면 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어쩌면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순리인 것 같아요. 순리. 예비군을 가면은 어떻게 해요? 군화가 왜 그렇게 무거운지 걷는 것 자체가 똑바로 걸어지지가 않아요. 삐뚤삐뚤하게 걷게 돼요. 모자는 쓴 건지 만 건지. 자, 그렇게 예비군 가기 싫은 예비군을 가더라도 어떤 소망 때문에 거기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요? 집에 다시 돌아간다는 소망 때문에 핸드폰을 열심히 만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이어도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위로를 받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딸을 와이프 친정에 이렇게 잠깐 맡길 때 아주 신나게 운전을 해서 가요. 근데 막상 또 우리 처제에게 맡겨놓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잘해줄 걸, 참 그때 그렇게 못했구나 우리 딸에게, 이런 후회도 들고 미안한 감정도 들고 기분이 참 여러 가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진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처음에 떨어질 때는 막 생떼를 써요. 울고 불고. 그런데 조금씩 그게 계속 많아지니까, 그런 횟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아는 거야. 2박 3일 동안 엄마 아빠랑 떨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계속 울까요? 2박 3일 동안 앙앙 거리면서? 그렇게 안 하겠죠. 이젠 아는 거예요. 2박 3일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지내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2박 3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올 거야.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냐 불행이냐는 기다림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다렸기 때문에 얻게 되는 것, 기다렸기 때문에 이루게 되는 것. 그러나 반대로 기다렸는데 얻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행이 없어요. 기다렸는데 얻지 못하면. 새 자동차를 산 사람이라면 자동차 출고 날만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장마 소식에 장화를 구입했다면 장화 언제 배송되나 문자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임신한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뭘 기다려요? 출산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나요? 준영쌤, 막 기대가 돼요? 기다려져요 막? 다음 주 토요일날 이제 결혼하는데 막 턱시도 입고, 여긴 또 드레스 입고 빰빰빠밤 사람들 앞에서 선서 기다려져요 막? 피하고 싶은데 뭐야? 함께 하고 싶은데 식은 피하고 싶다. 근데 그거만큼 이 축하받을 일이 없는데 그게 또 피하고 싶어요. 우리 신경선 형제님, 저기 며칠 전에 또 소개팅 하셨어요. 잘 되셨어요? 안 됐어요. 거기까지.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참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빠 나사로. 자, 형제가 있는데 제일 위에 나사로 오빠, 둘째 마르다, 셋째 마리아예요. 자, 근데 제일 첫째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병입니다. 중병. 위독한 병이었다. 위독한 병. 자, 두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급히 보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오빠가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으니까 위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그 다음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애들아,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잠깐만, 여러분 정말 가족 중에 죽을 병에 걸린 위독한 상황이라 합시다. 근데 위로한답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기도합시다. 그 병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막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실 게 막 기대가 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에 걸린 거야. 이거 잘못 얘기하면 돌이 날라와, 돌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 오빠가 병에 걸렸다는 거야?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부모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항상 듣던 소리가 뭐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이 하셔. 야, 그거 하나님이 하셔. 분명히 어려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자꾸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하신대. 뭘 하나님이 했다는 거야 도대체? 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지금 막 화가 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셔.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됐나? 그럼 뭐 한 거지 하나님은? 지금 위로 같지도 않은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의 병은, 네 오빠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불신자가 들었으면 이미 돌 날라왔어. 무례하다고. 그래? 빨리 가야 되겠다. 준비를 하자 제자들아. 이렇게 해도 모자를 판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이요?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두 여동생 위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빠가 병에 걸렸어요. 위독해요 지금. 그런데 대놓고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밥 먹고, 아무렇지 않게 제자들과 대화 나누고, 아무렇지 않게 쉬고, 아무렇지 않게 자고, 마치 안 갈 사람처럼, 그 일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평소처럼 행동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이 기다리는 마음. 분명 사람을 보냈는데 왜 안 오시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어떻게 됐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래요. 기가 찼을 거예요. 기가. 두 여동생이 듣고 기가 찼을 거예요. 우리 오빠가 병에 걸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오신대 안 오신대 보낸 사람들.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이틀을 더 계시더라. 자, 요 말씀 전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자, 이틀을 더 계시더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틀을 더 계시더라. 지체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결국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이 일 때문에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마냥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우리도, 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들도 사실 완전히 예수님이 이해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죽하면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르되 아이야, 예수님께 하는 얘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50절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이해가 안 돼. 아이야, 어찌하여 너가 부모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게 뭐냐면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면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놀란 거예요. 야, 너 왜 거기 와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왜 여기 있어? 따라와, 잘 따라와야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부모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지금 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려울 때 부탁하라며, 기도하라며. 근데 감감무소식이야. 기다림은 길어지고 나만 다급한 것 같아. 하나님 뭐 하세요? 기도해도 듣는 건 맞는 건지 의심이 되고,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러니 믿음을 잃을 때가 우리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가 많다 이거예요. 결국 오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그래도 병들어서 위독하지만 숨을 쉬고 있을 때 예수님께 부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아주 이틀을 거기 계시던 곳에 그대로 계셔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예수님을. 주님, 좀 일찍 오시지. 내가 좀 필요할 때 오시지. 내가 좀 부탁할 때 오시지. 다 끝나고 오셨네요. 요한복음 1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부탁할 때 좀 오시지. 부탁할 때 다 죽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오시나이까. 여러분, 주님은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해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은 신뢰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대상. 우리는 다급해요. 급해요. 이게 당장 돼야 될 것 같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돼야 되는데 당장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포기해요. 4일이나 지났나이다, 죽은 지. 포기했어요. 예수님 뭐 하시죠? 위독하다니까요. 지금 급하다고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벌써 죽었잖아요. 벌써. 이틀을 쉬시는데 여러분 왜 쉬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쉬셨대요. 나사로와 두 여동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했는데도 당장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기도 응답이 사랑입니까? 당장 달려가 구해주고 치료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우리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사랑의 표현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아니요.
애를 키워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위험할 것 같아서 빼앗는 게 더 많아요. 위험할 것 같아서 그 손에서 내가 빼앗아 버리는 게 더 많더라고요. 애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아이가 위험할 것 같아서 그 손에서 빼앗아 버려서 울려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틀을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말의 동기는 그럼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질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사랑이 아니면 쓸모 없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말씀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니고 혼자 시끄럽게 두들기는 꽹과리다. 사랑이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주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또 지체하셨다. 그럼 뭘 주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가 죽음을 보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자가 슬픔에 잠기게 하시면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삶을 잘 압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볼게요.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형제들의 질투를 사게 돼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막내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왜 애굽입니까? 왜 애굽이에요? 왜 하필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애굽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왜 애굽인지? 신뢰해야 가능한 얘기예요. 신뢰해야. 또 팔려가는 그 애굽에서도 바로 왕의 신하 경호 대장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요. 왜 경호 대장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신뢰. 자, 또 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우리는 안 돼요. 왜 그러시지? 왜 경호대장의 집이지? 왜 애굽이지? 왜 팔려가게 하시지? 왜 버림받게 하시지? 감옥에서 1등 간수가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1등 간수가 돼서, 책임감 있는 간수가 돼서 그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모든 사무행정 처리를 감옥에 있는 요셉이 도맡아서 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 40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40장 2절과 3절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절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누가 있어요?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야, 이 스토리가 하필이면 친히 대장, 경호 대장의 집에, 감옥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곳이라.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창세기 40장 21절 23절. 자, 옥에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옥에서, 감옥에서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풀어줘요. 자, 그 꿈이 이겁니다. 자, 창세기 40장 21절 23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뭘 회복해요? 전직을 회복하며. 자, 복직을 하게 되는 꿈이었어요. 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자, 떡 굽는 관원장은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보니까 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어디에? 나무에. 죽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뭘 부탁했느냐?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근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 여기도 하나님의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해가 됐겠어요? 분명히 부탁을 하고 갔어요. 당신이 복직이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여 바로 왕에게 나를 좀 건져 주소서.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여러분, 신앙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로 만 2년 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 만 2년 뒤에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꿔요. 근데 누구도 해석을 못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41장 12절 13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야, 이제 생각난 거야.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사람이 이제야, 그때 친위 대장 감옥에 있었던 히브리 청년이 내가 꿈을 얘기했더니 그 꿈을 해석하더라. 근데 그 꿈대로 나는 복직되고 걔는 죽었다. 지금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왕이 꿈 꿀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요셉은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바로 왕이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을 해요. 자,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은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풍년, 이 7년의 풍년 때에 뭐 해야 된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저축해야 된다. 이거는 시간도 포함이고 물질도 포함이고 곡식도 포함입니다. 저축해야 된다. 어느 때를 위해서? 흉년, 7년 흉년을 위해서. 자, 근데 그 꿈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그 꿈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지는데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와요. 형제들도. 그러니까 지금 애굽 사람만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애굽이 된 거예요. 애굽이. 요셉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될 줄 알았을까요? 총리를 꿈꿨을까요? 그럴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절망 아닙니까? 지금 인생이. 인생이 망가져도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나? 하나님 뭐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어느 때? 흉년의 7년을 위해서 네 가족 요셉, 니들 민족, 니들 가족 살릴 방법은 너가 버림을 받는 거야. 애굽의 종살이로 가는 거야. 노예로 가는 거야.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거야. 거기서 몇 년씩 썩어야 돼. 그런데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꿀 거야. 그때 너가 해석해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신앙은 뭐라고요? 이해되는 게 아니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술 맡은 간원장이 나를 잊었더라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미쳐요. 어떻게 이해하겠어 하나님을. 그를 애굽에 팔리게 하시고 외면받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시고,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 노예로 팔려가서 30년이 될 때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세상이 원하는 성공의 법칙과 이 세상에서의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어떠함들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 진짜 요셉의 가족들에게 필요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했던 것을 위해 요셉아, 너는 거기에 팔려가야 해. 여러분, 나사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신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어쩌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지체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부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가 이루어 가십니다. 너가 하려고 하지 마. 너가 이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겠지, 일로 가고, 하나님이 저걸 원하겠지, 절로 가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돼. 여러분, 정말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 그 두 여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두 여동생은 간절했을지 몰라요. 나사로도 간절했을지 몰라요.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의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병이 나아도 또 병들고 아프고 또 죽는 삶을 또 고쳐주셔서 또 죽게 만드실 필요가 없었어요. 병을 고쳐놔도 또 죽는 삶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었단 얘기예요. 이틀을 머무셨다, 지체하셨다. 이건 뭡니까? 소망을 앗아가신 거예요. 부탁할 때만 해도 나사로는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착하실 때는 이미 4일이나,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나마 남은 희망까지도 완전히 사그라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사그라들게. 살아있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죽었잖아요. 4일이나 지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적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자꾸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왜 보여주셨어요? 왜? 지금껏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들은 이거 들러리밖에 안 돼. 들러리밖에. 병자 고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이것도 들러리에 불과하다. 들러리에. 귀신 나가고 죽고, 병들었다가도 나아도 또 죽고, 오병이어를 경험해도 또 죽어요. 결국 진짜 기적은 뭡니까? 이 땅에서 병 낫고 나 살았어. 2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야, 나 살았어. 또 이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왜 지체하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시려고, 뭘 줄 수 있는지 알게 하시려고. 그건 병이 나아도 또 늙고 또 죽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2 여동생이 기다리잖아요. 나사로 또 빨리 살려주세요. 기적 좀 보게. 기적 좀 보게. 기적 좀 보게. 병 나는 것 좀 보게. 2 여동생도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지금 위급해요. 예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나 나사로와 2 여동생에게, 그리고 인류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병 낫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없나요? 자,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할 수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인기를 얻고 부를 가져도 영원하지 않다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인류의 마지막, 곧 무덤이다. 무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위 대장의 그 감옥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그때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줬던 히브리 청년이 있었지 생각하지 못했더라면, 전 인류가 흉년에 죽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우리는 요 앞에 것도 못 보고 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흉년이 올 것까지 막 생각하고 계시는, 이미 계획하고 있으신 거예요. 요셉이 버림을 받았어. 아이고 내 인생아, 이랬다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어요. 모두가 땅에서 더 사는 법을, 잘 사는 법을, 성공하고 사는 법을 구하지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게. 결국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보여주셔야 했던 것. 병이 나아도 또 죽는 운명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풍성이라는 말의 뜻은 필요한 것에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로가 필요했던 것, 2 여동생들이 원했던 필요가 아니라 필요 이상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을 구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어요. 그 이상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다고, 별로 못 느껴요. 그게 중요한지. 근데 모두 옆에 사람만 봐도 되잖아요. 옆에 사람만. 언제 죽는지, 어디서 죽는지.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쓰고 죽습니까? 언제 갈지, 어디서 갈지, 어디로 갈지 몰라 아무도. 근데 관심은 제일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인데 우리는 다 필요한 거나 주세요. 나 지금 필요한 거나 주세요. 왜 늦게 오세요? 이 땅에서 더 살고 싶단 말이에요. 필요한 것 이상 말고 필요한 거나 주세요. 필요한 거나. 급해요. 어서요. 벌써 죽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과 위문을 하러 왔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요인, 사망을 향해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지막 도망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보시며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이라는 말의 뜻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는 흐느낌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절망 앞에서, 인간의 무덤 앞에서 창조주가 비통히 여기셨다. 다 죽어야 되는구나. 다 죽음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보시고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운명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고민도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도 아닌 삶을 살아요. 사실은 비통히 여기지 않아요. 다들 필요한 게 먼저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더 먼저예요. 누가 죽었어? 그렇지, 다 그런 거지. 잠시뿐이야. 잠시 다 가는 거지. 그러면서 잠시뿐이야. 잠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향해 발버둥을 치는, 어쩌면 필요 이상의 것은 이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자, 그 당시 무덤은 유대인들 사이에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부정한 곳, 더러운 곳이었어요. 가면 내가 부정해지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을 밖에 있었습니다. 모든 무덤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까지, 부정한 곳까지 가신 거예요. 그 앞에, 인류를 다 죽게 만드는 그 무덤 앞에 서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기 위해서. 역사상 단 한 번도 삼킨 자를 토해낸 적이 없는 사망이라는 거대한 무덤 앞에 주님이 딱 서신 거예요. 사망이 이긴 것 같은 무덤 앞에서 무덤의 돌을 굴려라, 무덤 문을 열어라. 자, 근데 봅시다. 3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둘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은 장사되어 죽은 지 4일이라고요. 예수님. 유대의 이 지역적, 토속적 이 관념이 뭐였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 무덤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이 영혼이 이 주위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땐 갑자기 쑥 들어가고 갑자기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3일이에요. 3일. 근데 지금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어쩌면 마르다가 지금 한 얘기는 우리 유대 지역의 토속적 관념 중에 3일까지는 영혼이 갑자기 어쩌다 들어갈 일은 있겠지만 4일까지는 안 됩니다. 주여,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이란 말을 여러분은 쉽게 내뱉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끝이란 말을 쉽게 내뱉으면 안 돼. 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왜 너가 끝을 정해?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칠 거야. 이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끝을 내도 내가 끝을 내는 거야. 자, 40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해하지 마라. 신뢰해라. 신뢰해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에 마르다는 주여, 관념적 토속적 관념 중에 3일까지는 그래도 영혼이 들어가는데 4일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부패가, 피부가 이제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패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어요. 부패는 시작됐어요. 죽음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았어요. 자, 43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43절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시체를 향해서, 성경 해석책을 보니까 죽은 시체를 향해서 예수님의 하신 선포는 그냥 선포가 아니라 위험 있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위험 있는 외침. 사망을 향해서, 단 역사적 한 번도 삼킨 자를 토해낸 적이 없는 사망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 나사로야 나오라. 그 누구도 사망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외친 자가 없었어요. 사망 앞에는 늘 울음과 좌절과 낙심이 있어요. 누구도 이겨보지 않았어요. 다 패했어요. 죽었는데, 4일이 지났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여러분, 왜 사랑하시는 자를 이틀을 지체하시며 죽게 하십니까? 사망이 실패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오지 않았어. 어차피 죽는 이 땅에서 다시 병을 고쳐놔도 어차피 죽는 삶을 살게 하러 오지 않았어. 사망이 패한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나사로야 기다려라. 나사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나사로야.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 밖으로 나오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질병의 자리에서 나오라. 근심의 자리에서 나오라. 거기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자가 거기에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어. 밖으로 나오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필요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망을 경험하게 하신다. 절망적인 상황, 실패한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데 뭐 해야 돼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해하려고 하니까 4일이 지났습니다. 요딴 소리 하는 거예요. 신뢰해. 신뢰해.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보다 필요한 것 이상이 필요했음을 아셨기에 절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체하십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주시겠지 기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난 병 고치러 오지 않았어.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러 왔어. 여러분, 이후에 요 본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적입니다.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하고 골고다로 올라가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에 달렸어요. 메시아라며, 구원자라며. 아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야, 저가 죽은 자는 살려놓고 자기는 살릴 수 없더냐. 아니, 나사로는 무덤에서 꺼내내놓고 자기는 죽음에서 건질 수가 없더냐.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당시 가장 흉악범을 죽일 때 쓰는 형틀, 십자가. 저게 뭐지? 메시아라 그랬는데 왜 십자가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을 누군가 빼앗아 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누구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다만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낮아지시기로, 죽으시기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로 스스로 버리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5절을 우리 한번 읽고 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5절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않을 것을 얻을 여러분들, 사망을 이긴 여러분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실 겁니까? 어디에 마음이 가 있고 눈이 가 있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할 겁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언가 이뤄보려고 애쓰겠죠. 대학만 잘 나오면 됩니까? 통장만 두둑하면 되겠습니까? 예뻐지면 되겠습니까? 온 천하를 갖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망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필요 이상의 것을 받았으므로 필요한 것에 마음 두지 않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던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을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학식으로나 지식으로나 배움으로나 나를 무시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똥으로 여김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아직 확실하게 잡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름의 상은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부름의 상이에요. 필요한 것 이상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아직 영원한 생명이 내 손에 아직 쥐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날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지치고 또 지체되고 기다림에 한도 끝도 없어갖고 원망 불평 이미 포기하신 분 있습니까? 이해하지 마세요. 신뢰하세요. 그분은 이해해서 가능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뢰해야 돼요. 자,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요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로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서 밝히시네. 할렐루야. 자, 사랑이 없을 것 같은 공간, 무덤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망에 무슨 빛이 있겠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지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은 이미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끝내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망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오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필요한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내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내가 필요한 것만 쫓아가서 참 죄송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주셨음을 이제 잊어갑니다.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신뢰하게 없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들 때, 아, 나는 뭔가, 삶의 이유가 뭔가, 그럴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비로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가,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너희의 죄를 내가 이미 대속했으니 하나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밖으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자둔비가 나오라. 돈비가 나오라. 밖으로 나오라. 나오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가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이 거기가 아니야. 밖으로 나오라.